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창세기와 제2성서의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 짐승과 모든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전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여세 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일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기 안에 하느님의 본성을 지녔으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식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들아, 잘 들으라.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은 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뿐이다.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참새 1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흔한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인데 창조절 두 번째 묵상을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본문을 따라서 제목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일까? 묵상을 거듭하더라도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한 3가지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이 창조절에 묵상해야 될 주제가 아마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에 대한 것일 겁니다. 역사가 아무리 소란스럽다고 해도 가을은 어김없이 와서 온 산하를 울긋불긋 물들입니다. 분주한 우리의 삶도 5,000년을 이어온 저 산맥 침묵 앞에서는 빛을 발하고 맙니다.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그 세계의 조화로움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깊이에 몸을 떨게 됩니다. 또한 창조절에 우리는 파괴된 창조 세계의 회복이라는 신앙의 과제를 다짐하기도 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 문명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전기와 물과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짓고 강산을 틀어막아 댐을 건설하고 GMO 농산물을 수입해서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과 다짐이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주제보다는 창조절의 3번째 주제요, 보다 근본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묵상이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묵상은 우리의 믿음의 방식에 대한 검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자연과 인생을 대하고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것은 종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문학이나 예술에서는 물론이요, 과학에서도 심지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하늘뜻 표기에서 제가 진화영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익숙한 단어는 창조영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화영성이라는 말이 한쪽에서 걸리적거립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교회가 창조와 진화를 대립되는 개념처럼 이해했고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종교와 과학을 극한적으로 대립시키던 사상으로서 근본주의가 태동한 지 100년이 남짓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창조와 진화는 대립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을 원수 취급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1세기가 흐른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과학은 진화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왔고 기독교 신학은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묵상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와 진화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기보다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증언하고자 하는 두 가지의 언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기독교 신학은 주로 하느님의 두 측면,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측면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측면에 착안해 왔고요.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이 초월적인 측면의 무한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를 떠난 우주 저편에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전지전능한 그런 분으로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이 세계에 대한 경시입니다. 이 세계가 자기 창조성을 갖고 진화하는 세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것을 놓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독교 신학이 하느님의 이 내재성에 대해서 깊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어져 가면서 진화하고 있는 이 세계, 그 세계의 약동성과 깊이 얽혀 있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보다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초월적 측면에 대한 묵상에 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에 보충되어야 할 필요한 영성은 하나님의 내재적인 측면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내재하시는 하느님, 이 하느님의 내재성이란 고통의 세계를 꾀하는 신적인 포옹을 의미하고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함께 걷는 영원한 동행을 의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신과 세계의 내적인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깊은 가르침을 준 현대 신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찰스 하트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000년에 103세를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요. 제가 이분을 선생님의 선생님이어서 101살 때 강연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조류학자로서 유명한 분이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가 모든 곳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하느님과 교감한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인도받아서 창조절의 묵상의 방향을 정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오지 못했었던 창조절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절의 묵상이 단지 전지전능한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저 천상의 군주와 같은 존재에 대한 묵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선한 뜻을 이 세계에 불러일으키면서 온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분의 은총에 대한 묵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이 깊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어둡다 할지라도 이 세계가 자기가 지키겠다고 말한 그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세계와 갈등하는 세계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약속을 안고 살아가는 세계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창조 설화가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꺼림직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석할 때 최소한 두 곳 정도는 이 하나님의 내재성, 그 내재적 영성을 통해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형상에 관한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어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여기서 하느님은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삼위일체라는 기독교 교리를 뒷받침하는 성서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설화가 형성된 시기와 기독교 교리로서 삼위일체론이 정립된 시기는 약 1000년 가까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삼위일체론을 말하는 그런 본문일 리는 만무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은 당시의 주변 창조설화의 영향이자 잔상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습, 형상, 그것을 따라서 사람이 지어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하느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보죠? 고대에는 이 하느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이라는 논법을 사용했습니다. 신이 인간과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도 인간과 같은 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연세가 참 많으실 거니까 수염도 길고 뭐 부유한 집에서 사시니까 이렇게 살도 이렇게 뚱뚱하게 찌셔가지고 저 천상에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까지 진리로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박한 믿음이죠. 27절에 따르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느님이 무슨 자웅동체로 아닐 것이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지었다는 말도 또 다른 해석과 우리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형상이란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더 신학적인 깊이가 전개될수록 점점점 그 의미가 깊고도 넓게 밝혀질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깊은 곳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내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내재적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념해서 볼 말씀은 하느님의 축복에 관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은 5개의 동사로 히브리어 동사로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그런데 비극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는 교회가 저지른 파괴적 활동들의 명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5개 가운데 마지막 2개의 동사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해라, 모든 짐승을 부려라. 이 표현은 종교 이름으로 벌이는 약탈, 자연에 대한 개발, 이웃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침탈, 이런 기질을 가진 종교로 기독교를 형성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은 경제 논리대로 파헤쳐도 된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이 가지고 있는 운명에 참여하고 그것에 헌신하라는 말에 가까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생태주의 사상이 도입된 이후에 보다 뚜렷해진 이러한 해석 역시도 우리가 내재적인 영성을 필요로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초월적 하나님의 일방적인 창조 행위로 읽기보다는 내재적 하느님과 맺고 있는 친밀감, 관계성에 입각해서 이 창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놓쳐왔었던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비로소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이자 하나님의 안식의 시작을 의미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창조가 인간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축복으로 끝났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 하는 권고입니다. 이 메시지의 의미는 왜곡되기 쉬운데요. 그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직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12장 1절 말씀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과 위선을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율법으로 물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굴러가고 있는 그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배 체제에 율법의 이름으로 복종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선은 두려워할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리고 두려워하도록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종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는 반면 경외심을 품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복종하게 하는 두려움은 인간의 영혼에 공포를 집어넣는 그런 수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공포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종교의 협잡이 벌어집니다. 그것과는 달리 경외하는 두려움은 자기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본능적인 깨우침을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깨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은 여기서 분명히 경외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공포가 아니라 인간을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이 경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인습적인 율법적 질서를 깨치고 창조적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밀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분은 지옥에 빠뜨릴 권세를 가진 분뿐입니다. 참새가 비록 두 푼에 팔린다지만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 분이 하느님이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오. 참새 5마리가 2푼에 팔리는 것은 그 시대의 율법적인 관행이고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율법적 질서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참새까지도 잊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1푼도 안 되는 것에 팔려 나아가고 인간의 하루 노동이 3푼에 팔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표면을 덮고 있는 질서라면, 율법이라면, 사회적 문법이라면 그건 너머의 세계를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본질은 율법의 질서 아래 신음하는 세계가 아니라 은총과 사랑의 약속이 살아있는 세계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 세계를 환히 드러낼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안고 마지막 본문인 요한 1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 1서를 읽으시면서 조금 난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좀 향림교회에서 읽기에는 이런 본문을 좀 우리는 피하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본문을 좀 피합니다. 그런데 성무일과에 딱 주어졌으니 꼼짝 못하게 피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본문은 매우 치명적인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 악마의 자녀 이런 대결 구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가 아니라 두 삶을 강력하게 대비시켜서 은총과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아봅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6절과 8절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죠.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죄를 짓지 않는 자, 악마에게 속한 죄를 짓는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성서의 말씀에 표면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죄가 없고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죄가 있고 악마에 속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흑백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는 분명히 성경의 오독일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성의 시대를 거친 오늘날 이 악마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우리는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악마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가진 의미를 자기가 아닌 어떤 대상에게 적용시키면서 어떤 실체적인 그 무엇으로 타자를 악마화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죠. 우리의 동족 북한을 가리켜서 악의 축이다, 이건 악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공동체 임보라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비슷한 비난을 날리는 종교인들이 있죠. 상대방을 악마로 대상화하는 종교의 폐습, 그것이 기독교적인 사유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악마가 실체가 없는 그건 인간의 이성의 부산물일 뿐이다. 따라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규정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리버럴한 사고도 있습니다. 분명히 악마는 귀달린 검은 짐승과 같은 존재는 아니겠지만 실체도 없이 공허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 무엇, 그것에 대해서 악마와 마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그분의 삶이 조금 꼬이고 말았습니다마는 70년대에는 참 멋진 시인이었습니다. 양성우라는 분이 겨울공화국에서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악마가 나를, 이게 제목입니다.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악마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 문을 닫고 고함치며 살을 저민다. 악마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 어둠을 한사코 내 몸에 씌우고 혹은 내 가슴을 찢으며 목을 조르고 10번, 20번 내 손가락을 자른다. 악마가 나를 이곳에 데려와 나무 끝에 매달고 침 뱉으며 뺨을 치고 돌을 던진다. 이런 악마의 경험은 이분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건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의 헛소리가 아니라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대를 경험한 시인이 표현한 어둠입니다.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장차 어찌 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저는 우리가 읽은 공동번역이 여기에서 너무 의역을 했다고 봅니다.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의역이고 이 말은 헬라어 성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읽자면 이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마르티아는 아노미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아노미 상태, 어떠한 법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노미 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놓으심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주심으로써 죄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치명적인 구도를 가진 요한일서 3장 앞부분이 끝난 다음 1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이 다가오는 새로운 공동체, 하느님의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설명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창조절 묵상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계명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이란 자기 감정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악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도취적인 나르시시즘이나 자기 유익을 위한 에고이즘의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중세의 기독교적인 사랑이 자아도취에 입사였고 근대 현대인들의 사랑이 타산적인 에고이즘에 젖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분명히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안고 있습니다. 사랑이 자기를 넘어서는 행위라면 그것은 자기보다는 더 큰 무엇과 대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난 인생의 스승 가운데 마조리 수아키라는 여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학이 말해온 원죄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에는 부유한 백인들이 마차를 탈 때 집에서 부리던 흑인 노예가 엎드리면 그 등을 밟고 올라가서 마차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대에 통용되던 사회의 율법입니다. 어린 소녀 역시도 당연한 듯이 흑인 노예의 등을 밟고 마차를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천진난만한 행위가 실제로는 악의 사슬로 이어진 거대한 인류의 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원죄라는 상징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이 세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 난처한 처지 자체를 가리키고자 원죄라는 말을 사용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조절의 묵상의 주제인 생명이라는 것, 이것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존재 안에는 억겁의 깊이가 담겨 있고 생존을 위한 공격성이 생명의 존재 구조 안에 아로 새겨져 있고 그것이 긴 역사를 통해 진화하는 동안 구조적으로 거대한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적인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런 원죄적인 구조를 어떻게 뚫고 살아갈 것인가? 기독교 신학이 제시한 단 하나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자기 감정에 대한 충실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주사적인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계의 원죄적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쫓아가는 율법적 계명으로 인하여 질식할 정도로 숨막힐지라 할지라도 이 세계에는 이미 그리스도로 성육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모험이 벌어졌고 예수가 벌인 사랑의 모험이 화산맥처럼 이어지면서 지금도 계속 분출된다는 그런 우주사적인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악으로부터 분리된 천진난만한 선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포기한 저 세상도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이 원죄적 구조 속에서 악의 파괴성이 우리 눈앞에서 어린거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목도하면서도 선이 나아가야 할 꿈을 결코 잃지 않는 것, 그 세계가 바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생명의 모험이 아직 포기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느님이 바라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모험이 벌어진다면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도 그런 생의 모험을 벌려나가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느님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이 세계에 대한 깨달음이 창조제를 지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를 빕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